작년 7월 10일부터 시작했던 창세기 강해가 오늘에서 마무리됩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타락하고 오염되었는지,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또 어떤 사람을 세우며 소명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길들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아담의 소명과 실패에 이은 노아의 소명과 실패,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부르신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인구를 증가시켜 주겠다는 단순한 그런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보호하면서 지구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고 통하게 하겠다는 바로 그 일이었죠. 부르심에 대한 바로 이런 역할들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오늘처럼 선민의식에 중독된 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한때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였던 그들이 21세기에 최대의 탄압과 그리고 차별과 학살의 주동자가 되어서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되돌아갑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새로운 소명은 이삭을 통해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 의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틀이 형성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마지막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요셉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메시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작업이 40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어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오늘날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고 오는 기간을 포함해서 총 애도 기간이 70여일이 소요되었습니다. 3일장만 치르더라도 얼마나 힘듭니까? 고납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70일간 조문객을 맞이하고 또 긴 여정을 거쳐서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고 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그 긴 장례를 마치고 이집트로 돌아와서 이제 다 끝났구나 라고 한숨 돌릴 때의 일이었습니다. 느닷없이 형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의 형들은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생전에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보복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했던 악한 일에 대해서 되갚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말에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잠 못 이룬다라는 말이 있죠. 지금 딱 요셉의 형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용서하고 잊고 살고 있었는데 가해자였던 형들은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7살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왔습니다. 10년을 종살이를 했고 3년을 옥살이를 하고 난 뒤에 30살이 될 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7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이 지나던 바로 요셉이 39살이 될 때에 형들을 만났고 아버지가 70명의 가족들을 다 이끌고 이집트로 이주해 오셨습니다. 그때 이주해 올 때에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17년을 요셉과 더불어서 이집트에서 사시다가 147세에 지금 별세했습니다. 이때
그러면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56세입니다. 자, 56세.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팔려올 때 나이가 17세였으니까 근 40년이 지난 일을 지금 형들이 끄집어내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지금 두려워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그리도 두려웠는지 형들은 차마 직접 요셉을 찾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대리인을 시켜가지고 이 말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전하는 말을 보니까 아버지의 유언이다, 아버지의 부탁이다라고 하지 않고 어떤 용어를 사용했냐면 아버지의 명령이다.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들이 마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아버지께 보험처럼 들었던 느낌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병중에 요셉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야곱을 찾아갔지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다 만났고 그리고 그 뒤에 12아들이 축복받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셨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굳이 아버지가 요셉 당신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전할 필요가 없었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이 형들이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발 좀 요셉에게 이 말을 좀 해달라고 유언으로 명령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했던 겁니다. 형들은 40년 전에 자신들이 했던 그 일로 인해서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살아생전에 간청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느껴지자 요셉은 크게 통곡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고 자신의 진심이 40년 동안 전해지지 않았던 이것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다 잊고 살았는데 형들은 여전히 40년 전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울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이 요셉의 형들에게 찾아가서 그 상황들을 이야기를 했죠. 내가 당신들이 하던 말들을 전하니까 당신 동생 요셉이 엉엉하고 가슴을 치고 웁디다. 그제서야 형들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 내 동생, 우리 동생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용기를 내어서 그들이 함께 몰려와가지고 직접 요셉을 지금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게 18절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얼마나 기가 찼을까요? 어떻게 해야 진심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고민하면서 형들을 안심시키며 다음에 세 가지 말을 했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 세 가지를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자신의 삶을 살았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말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권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두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리고 용납해 주셨는데 요셉 자신이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용서하고 말고 할 그 일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이죠. 용서가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었던 용서에 관련된 말이 떠오릅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내게 잘못한 형제가 있을 때 내가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에 대해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용서의 맥시멈, 그 맥시멈이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번에 갑절이나 되는 7번 정도, 갑절을 넘는 7번 정도 하면 자신은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제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490번 용서해. 근데 수치적으로 490번이 아닙니다. 이거는 7번, 완전수의 7번에 70번을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무한대라는 그런 말인 거죠. 자, 이런 용서가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한테 못 가능합니다. 못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어법이 아니죠. 저한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몇 번을 못 알아듣고 딱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몇 번을 얘기하냐고 이게 나오는 게 우리의 성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490번을 그것도 몇 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런 일입니다. 용서의 본질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인간이 결정하거나 인간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뒷받침하는 게 뒤이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그 비유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화폐로 계산을 하면은 금 1달란트가 한 5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계산해 보니까 한 51조 정도,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을 우리가 빚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빚도 능력이 있어야지죠. 그죠? 이만큼 질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갚을 능력은 더더욱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이만큼 빚진 자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이만큼 용서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만큼 용서받은 자로서 별것 안 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0만 원 곱하기 100만 원 정도 수준이죠. 그런 식으로 너희들은 생각하면서 살아라. 빚진 자로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없이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으로 살아라. 그 말씀이었던 거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것은 그런 인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요셉의 이 고백을 마음에 담다 보니 한 해에 11달이 지나가는 우리 마음의 감정의 찌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올 한 해 동안 가깝거나 멀거나 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마음 많이 상하셨습니까? 어떤 때는 괘씸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생각도 들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요셉의 이 말을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시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말을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속에 묵혀두었던 한 해 동안에 켜켜이 쌓여 있었던 이 감정의 찌꺼기들을 흘러 떠나보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의 이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갖고 인간의 악함마저도 선하게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일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나아가서 형제들에게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당신들의 인생 속에서도 믿고 받아들이라는 바로 그 권고가 들어 있습니다. 요셉의 이 말을 우리 삶 속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기다림에 지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풀지도 못하는 그 일들을 바꾸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이 하나님께 어떻게 의탁하십니까? 이게 되십니까? 저는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얼마 전 한 분이 저한테 전화 통화해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꾸지람처럼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맡기란 말을 당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도 왜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다리지 못합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놀라운 그분의 반전이었습니다. 맡기고 기다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을 인생 노년의 다윗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어서까지 지켜보았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권고합니다. 그게 시편 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서 828쪽입니다. 구약 성서 828쪽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어지리로다. 함께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것은 온순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더라도 멈출 수 있는 바로 훈련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아는 바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은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형제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요셉은 용서의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들과 수많은 조카들을 책임지고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분들이 더 넉넉하고 마음도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조카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학에 들어가면 장학금 그러면서 삼촌이 주는 장학금
아니면 누굽니까? 이모가 주는 장학금 이러시면서 그렇게 장학금도 넉넉히 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피해자가 오히려 간곡한 말로 가해자를 위로하는 장면입니다. 앞선 요셉의 두 말 속엔 그의 신앙이 보인다면 바로 이 말 속엔 그의 풍성한 인격이 보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도 우리들은 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 그 좋은 천국 오늘 하루라도 더 빨리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이게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더 살아야 합니까? 오늘 하루도 왜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왜 더 그렇게 감사하면서 가야 됩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더 살면서 주님의 인격에 조금 더 물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에 더 물들어가면서 더 풍성함으로 가는 거죠. 우리 보통 열정이라고 얘기할 때 그 고통과 같은 뜻을 가진 패션을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단어는 enthusiasm입니다. enthusiasm이라는 것은 in이라고 하는 게 뭐뭐 속이지 않습니까? 즘이라는 것은 명사를 만들죠. 수지라는 게 데오스에서 왔죠. 그래서 신 안에죠. 그 하나님의 안에 머물다 보면 인간으로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물들어가는 거죠. 그런 생각에 젖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마음, 주님의 그 거룩한 마음에 자꾸자꾸 물들어가면서 거기에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조금씩 오늘 하루를 살았던 만큼 더 붙고 또 붙고 찰흙이 붙고 하듯이 그렇게 붙어가는 거죠. 이 회복을 위해서 오늘 더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이든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에 딱 주저없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든 기독교인,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또 한 손에 성조기를 들고 거기다가 한 손이 더 있다면 여기다가 이스라엘 기를 들고 흔들면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반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는, 반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빨갱이고 마귀고 사탄이라면서 지팡이를 여지없이 사람을 향해서 내리치는 것,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적어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모습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한 해 두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격의 향기가 더하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으면 합니다. 고집스런 옹고집장이가 아니라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의 손도 함께 잡고 걸어가는 바로 그런 따뜻한 신앙이었으면 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격려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그렇게 할지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형제들에게 이런 말로 당부할 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이후 요셉은 54년을 한결같이 그 형제들과 형제들의 가족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10세가 될 때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며 마지막 말을 그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50장의 마지막 부분,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제가 갑니다. 저 없더라도 더 열심히 잘 사십시오. 이런 말로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 유언했습니까? 이렇게 했지요. 24절 앞부분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지금까지 형제들을 지켜주고 그 가족들을 돌봐주던 요셉이 숨을 거두려 하니까 그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놀랬겠습니까? 야, 이제 이국 땅에서 이 요셉이 죽으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 아니냐?
이를 잘 알고 있던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누구 덕분인지, 자기 덕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앞으로도 살게 될 것임을, 아니 살아야 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때에 자신의 유고를 함께 가지고 가라고 지금 당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요셉이 했던 이 말을 잊지 않고 바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0년이 지난 유언의 시련이었습니다. 400년 전에 바로 얘기했던 그 미래가 실현되는 거죠. 한 사람의 마지막은 전체 인생에 축약해 놓은 요약판 같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보면 더더욱 그렇게 느낍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삶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남겼던 말이 남은 세대에게 미래의 소망이 되고 신앙의 모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미 트는 생각에 이런 글을 옮겨두었습니다. 나는 평화롭습니다. 지루해 하지 않고 평화로의 죽음을 기다립니다. 나는 사랑에 빠진 여자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은 것에 만족하지요. 물론 아쉬움과 고통도 있었지요. 세상의 모든 비극이 그것입니다. 타인에게 낙관적인 생각과 의지와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서 살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공유와 연대가 없으면 인류를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악착슬에 매달려야 합니다. 나는 100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라는 책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책은 엠마누엘 수녀가 2008년 100살이 되던 해, 한 세기를 다 살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살아왔던 그 100년의 삶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었던 교훈집입니다. 이웃과 가난, 사랑에 대한 이 저자의 통찰이 남은 이들의 마음속에 가슴을 울리면서 남을 만한 잠언으로 그렇게 새겨집니다. 비록 아픔과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도 바로 이렇게 남은 이들을 향해서 연대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 함께 따스하게 손잡아야 된다라고 남겼던 바로 이분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남은 이들에게 따스함을 남겨주는 우리의 행복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내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물들이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부르시는 날에 마지막 아름다운 향기를 드리우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 행복한 삶이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베엣 하 아레츠,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빛과 생명으로 시작했던 창세기가 죽음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죄에 대한 심판인 것 같고 끝인 것 같지만 새로운 소망, 미래의 회복에 대한 빛이 됨을 목격합니다. 우리 삶도, 우리의 마지막도 요셉처럼 애통과 애곡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과 기대를 보여주는 믿음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그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 속에 하나님을 심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한 해 두 해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인격의 향기 더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고집으로 옹골진 사람이 아니라 신앙에 더 단단히 서가면서도 넉넉하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는 요셉 같은 따뜻한 신앙인으로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죽음마저도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또 다른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보게 하는 창세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